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타락 세 번째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지금 전 세계는 지금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지역에서 생긴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최근에 아주 큰 그렇게 전염이 시작됐는데 얼마 전 우리가 사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스 바이러스는 저쪽 아마 그 히말라야 산맥 그 근처에 사는 어떤 야생 고양이나 너구리 그런 야생 동물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서 그것은 이제 거의 치료가 되는 단계에 되었습니다. 메르스가 참 우리가 굉장히 참 위험을 느꼈던데 그 메르스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는 중동 지역에 있는 어쩌면 낙타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원인이 규명되었고 지금 우한 지역에서 시작된 지금 막 이제 정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이 폐렴은 아마 그 지역에 있는 야생 박쥐 거기에서 아마 동물에 있는 병원체가 인간에게 감염되면서 바이러스가 백신이 없는 그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치료제가 없는 그래서 감염되면 최대한 인간의 그 자가 능력 그 면역을 강화해서 스스로 이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발견되면 특별히 격리시켜서 그 증상에 맞는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면역이 생겨서 이길 수 있는 그렇게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폐렴에 지금 전 세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난달 말부터 시작돼 가지고 지금 생각보다 정말 그 잠잠해질 것 같은 기대보다 굉장히 폐렴이 전염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확진 판정이 한 12명이나 이렇게 된다는 이제 감염되어 있는 생각보다 굉장히 그 확산 속도가 큰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긴장을 하면서 정말 중국 관광객들은 어디도 가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오늘 주신 말씀은 그렇게 정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우한 폐렴보다 더 심각한 전염이 우리 전 인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주신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바이러스가 강력해도 치유제가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감염되어 버린 그 강력한 바이러스 그게 무엇인지를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 사람에게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마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발열이 생기고 기침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처럼 그러한 증상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은 그 시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우리의 몸의 증상을 통해서 그게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멀쩡하던 우리 체온이 올라가고 또 막 우환이 생기고 몸이 고통이 생기고 아주 강력한 재채기가 나오면서 괴로움을 당하는 이런 증상을 보면 우리가 의사가 아니어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정말 죄라고 하는 그런 심각한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있는지 그 증상을 정상적인 상태와 비교해 보면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면서
모두가 감염되어서 마치 기침을 하고 발열이 나는, 그렇게 이제 신령 폐렴에 감염된 상태, 모두가 그렇게 사는 세상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게 정상인 줄 아는 것이죠. 기침이 날 수 있고 열이 날 수 있고, 그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만약 우리가 그 건강한 상태가 없었다면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인간의 상태가 바로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마치 죄에 오염되어서 그 죄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부작용, 정상적이 아닌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데도 우리는 그것이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병적인 증상이라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진 그 죄의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을 만드셨는데 인간의 몸속에 들어오게 한 그 불순종의 바이러스, 그게 죄인데, 그게 사탄이 뱀의 입을 통해 사람의 귀를 통해서 그 거짓된 정보가 들어오고, 거짓된 정보를 믿음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하던 사람이 이제 죄인이 되어버리는 모습, 이게 우리가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 몸의 감염과 똑같은 경로로 우리의 몸이 그렇게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은 나무, 그리고 영생하도록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를 주셔서 그것을 먹으면서 우리 인간은 영생의 존재로 원래 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간은 그 영생이 끊어져 버리고 유한한 삶을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예견하고 태어났기에 죽음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원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은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것은 그 사탄이 한 거짓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결코 죽지 않아야 할 것이다. 사람은 죽지 않은 존재로 살았지만 그 사탄의 거짓말에 의해서 인간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존재였지만 그 뱀의 말을 듣고 불순종한 이후로 사람은 그 무한한 삶을 잃어버리고 유한한 생을 살면서 마치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죽음 이후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에 대한 징벌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으로 여기면서 사는 데만 의미를 갖는, 그래서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누리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현실에 만족하면서 현실에서 모든 것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 모든 죄 대가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지불해 주심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 죽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기능이 아니라 죄에 의해서 감염된 그러한 죄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 아니라 네 가지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죄의 근원을 심어줬는데, 두 번째 거짓말은 너희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우리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불순종한 순간 육체적인 눈이 떠지면서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감겨버렸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존재였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우리의 영의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마치 정말 세상 것만 추구하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땅에 속한 땅의 사람이 되어버린, 마치 색안경이 딱 끼어져서 모든 것이 그렇게 잘못 보이는 것처럼 되어버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말하면서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이것도 죄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냐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은 것을 가장 큰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리석고 미련하고 정말 연약한 사람들, 실패한 인생들이 붙잡는 어떤 신앙의 존재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동차나 핸드폰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면 그런 사람을 참 어리석고 미련하고 정상적인 아닌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것을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 우리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과학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주복도 안 입고 이 공중에 떠 있는 이러한 존재가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우주를 운행하고 있는 우주선과 같은 존재, 그런 우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그게 저절로 되었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 더 과학적인지, 정말 절대적인 창조주가 없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더 과학적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그 모든 만물에 창조주가 살아계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음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과학은 진화론을 통해서 우연히 저절로 점점 이제 고차원적인 그러한 생물로 변화하면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과 짐승 사이에 수많은 그러한 변종들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분명하게 구별하여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식물이 아무리 비슷해 보여도 결코 그 두 가지가 합쳐지거나 그 중간 단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과학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어떤 그렇게 진화를 통해서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들도 지금은 믿지 않는 허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보다 진화의 하나님을 더 과학적인 사실로 믿는,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이냐, 하나님을 대적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스스로 하나님 되어가는 모습, 그게 죄에 감염된 인간의 모습인데, 세 번째 사탄이 우리에게 한 거짓말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한 그들은 사람이 끊임없이 과학이 발달하고 또 문화가 발달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린,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술과 자기들의 능력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하늘에만큼 높이 쌓아서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할 수 없는, 그렇게 우리의 이름이 뛰어난 존재가 되겠다고 인간은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과 대적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노력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큰 문명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은 각자 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녀들보다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아내나 자식들을 마치 자기 종처럼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조그만 돈이 더 있고 힘이 더 있어도 마치 그것으로 하나님처럼 지배하고 그것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사탄에 오염돼 버린 모습인 것입니다. 원래의 기능은 그렇지 않은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을 짓밟으라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시지만 그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스스로 낮아지고 낮아져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죄인으로 낮아지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게 주신 것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 우리의 원형의 삶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최고가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우리의 원형의 삶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그것으로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것, 그게 우리들의 원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감염된 우리들은 낮아지는 것을 결코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적으로 여기고 원수로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변화된, 치유된 우리의 심령이 되면 낮아지는 것이 기쁨이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회복한 그 원형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거짓말은 너희가 선악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된 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알게 되었으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먼저 그 일을 다 했으니까, 내가 배웠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 내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그렇게 해서 내가 진리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언제나 옳다고 하는 그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우리의 판단은 내가 보이는 외모만 볼 뿐이지 그 내부를, 그 진심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관점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그러한 시각과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정말 다른 사람의 삶을 우리의 생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현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그 사람의 삶을 살아보지 않으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분명히 잘못하고 문제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정말 힘과 용기가 필요했는지, 그리고 그렇게라도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삶이었는지, 그 사람의 깊이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마치 내 기준으로 그것밖에 못해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면서 정죄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언제나 우리의 기준이 옳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판단하고
충고하고 조언하고 사랑으로 한다고, 너를 위해서 한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존에 이 세상 사람, 누가 칭찬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정죄받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 누구에게도 결코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판 가룟 유다에게까지도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고 할 뿐이지, 왜 내가 그렇게 하였느냐고 한 번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지위와 권력과 그러한 모든 것이 주어질지라도 결코 다른 사람을 판단할 그러한 자격과 기준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여러 군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내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을 왜 모르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 눈에 들보를 빼어야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게 될 것이다. 왜 내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그렇게 흠잡고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아주 엄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은 사탄이 우리에게 준 유혹입니다. 예수님조차 요한복음 8장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러한 완전한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남의 충고와 조언을 듣고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처럼 격려하고 칭찬하고 지지해 줄 때 비로소 용기를 얻고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만큼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함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작은 가능성, 그래서 정말 마음이 조석으로 변하는 그 갈대와 같은 베드로를 보시자마자 너는 반석이다, 너는 든든한 반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격려해 주심으로 그가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 이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판단받을 만한, 아니 정죄받을 만한 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판단을 다 접고 그에게 있는 가장 정말 칭찬받을 만한 한 가지, 그가 잘한 그 한 가지를 우리가 크게 여기고 격려하고 세워줄 때 비로소 그가 그 비난받는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완벽하게 그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 내가 높아지고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올라왔다는 그것이 마치 축복인 양.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이렇게 거짓말한 결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준 유혹입니다. 그것은 찌질하거나 아주 정말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사탄은 그것을 내밀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돼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가장 높은 곳에 자아를 실현하고 정말 성공한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로 부추겨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가 되게 해버린, 그렇게 살면서 영생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게 한 것,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준 죄의 바이러스인 것입니다.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백신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영접하는 것, 오직 이것만이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치유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그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예수님의 그 원양처럼 예수님을 닮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삶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위대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